오늘 대표 기도를 해주실 때 우리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가 노력을 해도 내가 준비를 하고 내가 조심했기 때문에 지냈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1분 1초도 못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정답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십니다.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도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내 인생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고 싶다고 해서 더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고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사람이 어디에 있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 풍요롭게 살고 싶다 마음은 가지고 있고 노력은 하는데 그대로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인생은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하시면서 묵묵히 충성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충성이 무슨 뜻이냐면요. 한문으로 쓰면 가운데 준자가 있습니다. 밑에 마음 심자가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에 무언가를 갖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성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말씀 엄자에다가 이룰 성자입니다. 말씀을 이루는 것,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충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어떠한 바람이 있고 소원이 있다면 먼저 충성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뭔가를 바란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결과는 악이 되어버려요. 오래전에 지금은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은 코미디계의 황제였던 이주일 씨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만약에 자기가 돈을 많이 벌지 않았다면 내 자식은 죽지 않았을 거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소리 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인기가 있기 전에 명성을 알리기 전에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분은 어디 가서 지금 우리랑은 비교가 하지 못할 만큼 정말로 가난했대요. 그 가난했을 때의 소원은 돈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은 이주일 씨가 내가 돈이 없었더라면 우리 자식에게 좋은 차를 안 사줬을 것이고 그 자식이 차를 갖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돈이 내 자식을 죽였다? 배부른 소리 하네. 공통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내 인생의 목표가 지금 돈이거든요. 내 인생 목표가 돈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주일 씨와 똑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 자식이 더 살았으면 좋겠죠. 같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다시 또 돈이 나를 또 침범합니다. 그때 또 돈이 또 최고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도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12주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걸쳐보았듯이 밤사이에 베드로가 없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헤롯이 무고한 파수꾼들을 신문한 뒤에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을 그렇게 죽여놓고도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이사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가이사라 빌립보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선생님을 선지자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너희들 제자들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니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그렇게 했던 것이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오늘날로 한다면은 화려한 도시 한가운데에서 노숙자 차림의 예수가
노숙자 차림의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당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서울에서 제일 번화가에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차 한 잔 마시려고 친구랑 약속을 있어서 가는데 옆에서 노숙자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당신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무슨 생각할까요? 참 놀고들 있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피부에 와 닿지만은 그 당시의 사람이나 우리가 지금 서울 한복판, 명동 한복판에서 그런 일을 벌여준 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이거 못 받아들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편에도 강도가 있었고 좌편에도 강도가 있었습니다. 왜 우편 좌편이냐? 이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편이라는 것은 오른쪽이에요. 우리는 오른쪽을 바른 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옳다, 바르다. 이 뜻이 되는 거죠. 역은 왼쪽이고요. 그런데 그때 오른쪽에 있는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형수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나그네들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나 같아도 그렇게 할 것 같죠. 여러분, 제가 지금 공개 사형당하는 사형수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형수가 저를 보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인데 오늘 저 죽을 때 저도 좀 나무 좀 데려다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관람하는 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것들은 죽을 때까지 저것들은 제정신도 아니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편 강도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살인자, 사형수라는 신분을 가졌을 때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례로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형수가 아니라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또 우리가 오후 성경 공부 때 말씀을 드리고 했을 때 얼마만큼 믿으십니까? 믿는 분들 많지 않은 거 알아요. 어느 교회든지 간에. 왜냐면 예배당에 오실 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예배라는 이것이 습관적으로 나오셔가지고서 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짧으면 은혜 받고 시간이 길면 은혜 받은 것도 다 잃어버린다. 여러분, 목사님 말도 그렇게 잘 안 믿는데 사형수 말을 믿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믿음이 참 대단합니까? 근데 그때서부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 아멘 하면은 천국 간다고 착각들 하잖아요. 그건 농도가 다르죠, 지금요. 그 가이샤라 빌립보라는 데가 그런 데였습니다. 완전히. 근데 그 가이샤라 빌립보가 지금 여기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왕의 이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너는 저기 한국 가서 왕해, 너는 저쪽 일본 가서 왕해, 너는 저쪽 예루살렘에 가서 왕해. 로마 황제가 너 저기 가서 왕해 했을 때 그 왕을 분봉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분봉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우리도 김씨, 이씨, 박씨를 부모님한테 받듯이 이집트 성을 갔는데 그 가이샤라 빌립보는 이 아그리파 1세의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신도시입니다. 12년에 걸쳤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극장도 있었고 원형극장도 있었고 수로도 있었습니다. 대규모입니다. 거기가. 헤롯 왕이 그 도시를 그렇게 신도시를 만들고 난 다음에 로마 황제의 칭호인 가이샤라를 앞에 붙입니다. 가이샤라는 말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글로 음역을 시키면은 시저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저왕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가이샤라 황제의 이름을 붙이고 뒤에 자기 이름을 붙여서 가이샤라 빌립보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황제의 이름을 붙인 도시가 많았는데 아무나 붙였다면 큰일 납니다. 무조건 황제의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가 조그만 도시다?
그 분봉왕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굉장히 커야 돼요. 원형 경기장 있어야 되고 대리석으로 도로가 깔려야 되고 건물들이 있어야 되고 뿐만이 아니라 그 도시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든지 가장 가운데라든지 가장 높은 곳에는 황제가 신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황제의 신전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가이샤라는 신으로 불릴만한 황제가 인간의 경배를 받으면서 황금, 만능, 주의가, 논리가 인간을 압도하는 황제의 도시입니다. 그 황제는 인간 욕망의 대명사로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황제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기들을 길러보신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2살, 3살 되면은 전 자기가 해달라는 거 막 하잖아요. 안 주면 울고.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놈이 우리 집 왕이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려고 한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빗댄 말로는 황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욕망의 도시인 가이사라로 내려간 헤롯 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고대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은요,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 쪽에서는 제일 유명한 역사학자예요. 그러니까 요세푸스는 종교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종대왕이 있고 이순신 장군이 있는 거 다 믿지 않습니까? 왜 믿습니까? 역사학자들이 이걸 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요세푸스는 어떤 목사님이라든지 라비가 아니라 역사학자입니다. 근데 그 역사학자가 쓴 데에도 이 대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내용에. 아그리파 1세가 왜 거기에 갔는가? 영국 원정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로마 황제를 축하하기 위한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 황제에 임명된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축하하는 축제를 개최하고 참석하는 것은 그가 해야 하는 일 가운데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헤롯이 그와 시돈사들을 대단히 노려하나 저희 지방의 왕에서 나는 자기 스스로 벨리에 나와 왕의 친소 같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항복하기를 청하노라. 아멘. 지금 지중해 북쪽 연안에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은 항구를 중심으로 발달된 무역 도시이다 보니까 농사질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로라는 지방과 시돈이라는 지방은 식량을 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의존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느닷없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 적개심을 품게 된 헤롯은 이 지방에 대한 식량 공급을 중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식량난의 위기에 봉착한 두로와 시돈의 지도자들은 헤롯 왕궁의 내실의 집사였던 블라스토를 매수해서 헤롯 왕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 와중에 헤롯은 로마 황제를 위한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두로와 시돈에서 가까운 가이사라로 내려갔고 이 정보는 블라스토를 통해서 즉각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입니다. 헤롯이 위엄있게 왕의 옷을 입고 군중들 앞에서 이제 일장 연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두로와 시돈에서 동원된 사람들이 저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저거는 하나님의 소리다. 하면서 열광적으로 헤롯을 환호했습니다. 찬사도 보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헤롯의 환심을 사기 위해 두로와 시돈에서 동원된 박수부대입니다. 헤롯의 말이 정말 하나님의 소리 같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간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헤롯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칭송하는 그들의 찬사와 환호를 당연하듯이 들렸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하나님? 아이고 나랑 상관이 없어.
그의 안중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못하는 일 내가 할 수도 있어. 내가 이 돈만 갖고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내가 이 권력만 갖고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난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 너 지금 가난하니? 돈이 필요하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돈 주나? 안 주지? 내가 줄게.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덕보다는 주먹이 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나가서 차라리 일하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목사님들이 공부 참 많이들 하셨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 최소한 성도님들보다 많이 했습니다. 성도님들보다는 많이 압니다. 목사님들이 바보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사는 게 더 나아. 자기의 주장을 내세울 수는 있겠죠. 그 목사님들은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신학자들은 더 하겠죠, 공부를. 그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거 하나만 봐도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조금 뭔가 있다 하면은 마치 내가 하나님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된 그를 주의 사자가 치매 그는 충에 먹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헬라어에 나오는 벌레를 뜻하는 이 헬라어가 성경에는 여기에만 나오는데 인간의 내장에 서식하는 세균을 일컫는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이를테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급성 세균 감염에 의해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은 거 이것이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요세푸스가 쓴 그 역사책에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의 역사는 세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브리테니커 세계 최고가 된 사전 역사책에도 이 부분이 다 나옵니다. 그 왕이 연설을 하는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때에 헤롯 아그리파가 입었던 옷은 은으로 짠, 은실로 짠 왕의 옷이었습니다. 그가 원형극장에 올라가자 그 은빛 왕복은 태양 아래에서 눈부시도록 황홀하게 빛났습니다. 이어서 그의 연설이 시작되자 박수부대는 그를 향해 하나님이라고 환호를 보냈습니다. 헤롯은 지극히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유대인들의 불길의 징조로 여겼던 올빼미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그 올빼미가 무대 기둥 위에 앉았는데 헤롯이 그 올빼미를 보는 순간 갑자기 복통을 일으키며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것은 요세푸스 역사학자입니다. 저분은 거기 유대사만 쓴 것이 아니라 참전사, 전쟁사 해갖고 굉장히 많은 책을 썼습니다. 유럽의 아마 역사책은 저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놀란 측근들이 황급히 그를 예루살렘 왕궁으로 옮겼지만 헤롯은 끝내 정신을 되찾지 못한 채 사경을 헤매다가 닷새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죽기도 전에 이미 그의 몸은 썩어서 벌레들이 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기 전에 벌레가 드글드글 거릴 수 있을까? 여러분께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김효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환자를 상대로 해서 지금도 중국계 통해서 지금 사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독일과 미국에서 공부도 하셨고 박사학위도 갖고 계시고 우리나라 신학교에서도 그분을 모시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분은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셔갖고 우리나라 전라남도 한쪽에서 나환자 사역을 하셨다가 지금은 그 중국에 사십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나환자 모임이 아니라 나라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갈 데가 없는 분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거기에 나환자들이 손이 다 썩어서 어떤 분은 굴러서 다니시고 어떤 분은 자벌레처럼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공통점은 그 나환자 되시는 분들이 꼭 돌아가시기 전에는 목사님이 팔배를 하고서 돌아가시려고 한답니다. 발벽이나 팔벽에.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간증하는 거를 저도 며칠에 들어봤는데, 사람이 여기 와서 딱 누워 있으면 이렇게 보면은요, 이 귀나 이 코 썩은 데서 벌려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저걸레가 나한테 들어오면 어떻게 되지? 잠이 안 왔었대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도 벌레 같은 힘을 수 있겠구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헤롯의 죽음에 대해 누가가 기술한 사도행전과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은 이렇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헤롯 아그리파 1세에 대해서 그 이전 걸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무자비한 권력을 휘두르는 것으로 사도행전 12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무교절이었습니다. 무교절은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을 포함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절기입니다. 옛 조상들의 고난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다는 의미에서 무교절이라고 했습니다. 저게 무교병입니다. 떡인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파는 그 호떡 한 3개 정도가 될 겁니다. 이거 찢어서 먹는 겁니다. 해마다 무교절이 가까워지면은 예루살렘을 찾아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6월절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유태인들이 온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 보면은 메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메카를 가보면 가운데 카바라는 그 사각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힌두, 이슬람교인들이 돌면서 그 자기네들 종교 의식을 행하죠. 더위 때문에 1,300명 이상 죽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6월절이다 무교절이다 하면은 먼데 있었던 유태인들도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서 그렇게 종교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총 인구수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만 최고 정확한 것이 8만 명 정도 됩니다. 8만 명 정도 사는 도시입니다. 지금 우리 이 의정부가 한 43만 명 된다고 하니까 8만 명 정도 사는 도시의 규모, 아마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교절이든 6월절이든 한다면은 그 8만 명 사는 동네에 100만 명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때마다 군복관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폭동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쿠데타를 일으키면 어떡하지? 모든 왕들이, 군복왕들이 이때만 되면 긴장을 하는 겁니다. 긴장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을 좀 달래야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달래는 방법으로 제일 먼저 택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니는가? 유태인들이 죽였던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자기네들이 죽은 사람을 사흘 만에 태어났다고? 부활했다고? 이것을 알고 있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목을 잘라 죽입니다. 참수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잘했어 박수를 친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 헤롯은 여기서 멈추지를 않고 야고보보다도 한 수 더 위에 있는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죽이기 하루 전날에 베드로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해내셨죠. 그러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베드로 대신에 무고한 경비병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시돈과 두로에 있는 사람들 식량 공급해버림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입장 생각을 안 해요. 오로지 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진리가 뭐든 정의가 뭐든 이런 거 생각 안 하는 사람입니다. 헤롯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의 인생 목적과 최대의 관심사는
자기 자신의 왕권과 권력, 다시 말해 자기 욕망뿐이었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죄 없는 사람을 투옥시키고 죄 없는 사람의 목을 잘라서 죽이고 단지 싫다는 이유만으로 굶어 죽게 만드는 등 자기 욕망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자기 욕망의 논리로 자신의 행위를 얼마든지 합리화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헤롯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의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헤롯과 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남은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 사람은 헤롯입니다. 여러분, 크든 작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을 죽인 사람도 살인범이고 100사람을 죽인 사람도 살인범이거든요. 여러분, 술 공장을 가보십시오. 술 공장 가면 여러 가지 술 종류가 나오죠. 어떤 건 도수가 약할 거고 어떤 건 도수가 높을 겁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다 술이라는 거예요. 똑같게요. 여기에 나온 헤롯처럼 내가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나만 생각하고 나만 뭔가 바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헤롯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족 공동체가 있는데 꼭 말 안 듣는 가족이 있어요. 헤롯과 같은 가족 공동체입니다. 구성원입니다. 너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요. 엄마 아빠 우리에게 돈 좀 보여주세요. 안 보여줘요. 그럼 그 사람은 헤롯이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다가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슬슬 농땡이나 피고 슬슬 어떤 핑계거리나 삼고 어디 갔다 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어디 출장 갔다 온 돈 올리는 그 공무원들도 있고 헤롯이죠. 예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쯤 없다 할지라도 교회는 돌아가겠지. 내가 안 한다 할지라도 누가 뭐 좀 청소하고 봉사하겠지. 내가 안 해도 누군가가 전도하겠지. 여러분, 다 헤롯 같은 겁니다. 근데 결과는 뭡니까? 헤롯은 하나님이 없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죽이는 건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죽여버립니다. 우리의 바램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절망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는 왜 이렇게 하실까?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여러분, 그때 깨우쳐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헤롯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을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라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많은 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죽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앗아가는 벌레 한 마리도 막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보면 24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더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벌레에 먹혀 그 죽게 된 데가 어디입니까? 가이사라예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황제의 논리가 판을 치는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그 도시는 하나님과는 무관한 욕망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세상의 부귀 영화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욕망의 도시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욕망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부귀 영화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욕망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헤롯 역시도 하나님을 외면한 욕망의 노예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욕망의 도시에서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었음을 증언해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망하여 더하였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욕망의 눈이 멀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던 헤롯의 인생이
그처럼 비참하게 끝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랍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여가면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심는 대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은 성경의 최고의 법칙이에요. 왜 내 삶이 지금 어려운가? 여러분이 지금 그것을 심은 겁니다. 내 삶 속에 왜 이렇게 지금 모든 것이 풍요로운가? 여러분이 그것을 지금 심은 겁니다. 제가 초창기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심으시면 돼요. 그것을 심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거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좀 몇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은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제가 좀 무거운 마음으로 그래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장로교를 보면은 그 장로교를 종교개혁의 선두에 섰던 분들이 칼빈이라든지 이런 분들입니다. 근데 그 선두에 섰던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는 그 믿음이 지각으로부터 나옵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돈 얘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거 많이 받고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은 다 돈 달라는 거예요. 내 자식 돈 달라. 뭐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달라. 뭐 이거 다 돈이잖아요. 본인들은 듣기 제일 싫어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돈이에요. 1순위가. 건강도요. 돈만 있으면은 건강진단 받고 그리고 보약 갖다 먹고 돈이면 웬만큼 해결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돈에 대해서 인색하다?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물질의 복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정도 얘기 드려도 아마 왜 저렇게 돈 얘기하지? 여러분 저 안 하는 편이에요. 저기 저 뭐예요? 그 표창운동장 그쪽 가면 큰 교회 있는데 제가 이 동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줄 수 있습니다. 거기 매주마다 그 목사님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 교회가 수천 명 됩니다. 11조 떼어먹는 도둑놈 이러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강남금식 기도원이요? 저 그 뒤에 가서 들어봤어요. 심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뭔가를 바라신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줄 아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섬기는 비전교회가 좀 부흥되기를 원한다? 그럼 무엇을 심어야만 됩니까? 전도하셔야죠. 여러분들이 삶으로 전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도하지 않고 교회를 걱정한다? 그럼 거짓말이죠. 인사치레죠.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십시오. 부침개 커피 갖고 나가서 누가 목사님이 시키지 않아도 전도하잖아요. 우리는요. 시켜도 안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지금까지 너를 모리아산에서 만났지만은 이제부터 내가 너를 성막에서 만날 것이니 너는 거기서 나를 만나자. 우리가 장로교회 옛날에 성막교회가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성막이 오늘날에는 예배당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축복의 자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만날 수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가볍게 여긴다? 그거는 헤롯과 똑같은 입장이고 헤롯이 살았던 욕망의 도시의 사람이죠. 여러분 어느 여기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타 교회에서 경험하셨던 분들은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예배 끝나 보십시오. 분과별로 조별로 모여서 또 성경 공부하고 하죠. 기도에 갔죠. 정말 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편한 걸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가 자율 속에서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되어 나가야 된다고. 이제는 건물을 세우는 예배당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성전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이제부터의 참다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 잘 사셔야죠. 행복하셔야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화평해야죠. 이거를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제대로 심지를 않는다. 이건 큰일 날 거죠.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를 주님이 여기는 자를 내가 주님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중히 여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경멸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멸시한 적 없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이 나가서 삶의 현장에 나갈 때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학생이 학교에 왔는데 공부 안 하고 손 시간만 때우고 갔다? 선생님이 볼 때, 부모님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경명을 받을 짓만 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셔야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여러분 성경책은요 교과서가 아니에요. 성경책은 하나님의 명령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명령이기 때문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따르다 보면은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생기다 보면은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폭 32km예요. 내가 32km 홍해는 갈라지는 거 못 본다 할지라도 의정부 중량천이라도 갈라지는 거 봐야지만이 하나님 믿겠다? 평생 가도 안 갈라지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충성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길 앞에 가로막혀 있었던 홍해가 갈라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말라기서 4장 1절 말씀도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 모두 받는 자리에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은 것이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에서 우리와 같이 나뉘지 아니할 것이오되.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자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들은요 용광로의 불이 지푸라기를 흔적도 없이 살라버리듯이 그 뿌리째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하나님은 세상에 둘도 없이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고 잔인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부모님이 계시는데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요 자식이 아주 못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이구 잘했어 하는 부모 없죠. 회초리를 듭니다.
회초리를 드는 순간에 어린 자식은 이 세상에서 아빠, 엄마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흥황시켜줬습니다. 그런데 똑같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지금 엉터리로 믿었죠.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고 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오늘 난 이렇게 산 게 더 좋아. 한 사람은 어떻게 흥황했습니까? 저주와 징벌로 흥황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했는데 이 흥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에게는 복으로 흥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로 흥황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을 임하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 그건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더 큰 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으실 때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온통 욕망의 도시 가이샤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현장 나가보십시오. 사람들이요, 있는 자는 대접을 해주고 없는 자는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배운 사람 앞에 가서는 굽실거리면서도 배우지 못한 사람 앞에 가서는 어깨에 힘을 주고 호령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그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우리가 내가 세상에서 대접을 받으려면 나한테도 있어야 돼.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차별하면서 살아서도 안 되고요. 차별하는 걸 가지고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 속에 빠져서 살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것이거든요. 이제 여러분 앞에는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예스고 어떤 것이 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저 두 길 가운데 여러분들은 한 길을 택해서 걸어가시면 될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끝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 끝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크게 차이가 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인가 약혼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한 며칠 전에 사모님,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소천하셨는데 연세가 84세다 보니까 교통편이 없어서 같이 모시고 갔습니다. 두 사람밖에 없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인께서는 한 20여 년 가까이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부목사로 계셨답니다. 그때 수만 명이 있는 데서 설교도 하셨고 또 그 예배가 끝나면은 그 복도 같은데 사람들이 줄을 쫙 쓴답니다. 안수받고 가려고요. 자기가 그렇게 했을 때 자기는 대단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실 때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거기서 나오신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23년 전에 나오실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3억 원을 줬답니다. 전별금으로요. 23년 전에 3억이라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나오실 때 21명이 같이 나왔는데 처음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서너 사람 앉혀놓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수만 명을 놓고서 설교했던 것이 생각나서 도저히 목회를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21명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같이 나왔던 그 동기분들 가운데
목회를 한 사람은 3사람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 못하겠다. 교회를 접을 생각을 많이 했답니다. 교회를 접을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때 옆에서 신이 되어줬던 분이 사모님이셨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성경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섬기면서 살아가야지. 근데도 그게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저를 가리켜서 여의도 순복음교육처럼 큰 데서 해본 적은 없지? 이러시는 거예요. 네,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데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했더니만 그분 하시는 얘기가 그런 데서 하지 않은 것이 목사님한테는 복이야. 만약에 내 주변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철저하게 막을 거야.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차고 넘친 것이 있습니까? 그 차고 넘치는 것이 돈이 차고 넘치든 아니면 돈이 없어서 근심이 차고 넘치든 차고 넘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때때로는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 멀리하지 마십시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의 게으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으름으로 인해서 못하는 것 뿐이지 환경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지를 않습니다. 혹시 내가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먹고 사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입에 거미줄 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한번 믿어보자고요. 그분을 믿고 한번 걸어가 보자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우리 행복하게 살자고요. 화평하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의 삶 속에서 흥황함을 일깨워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 말씀을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되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욕망의 눈이 멀어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다가 욕망의 도시 가이사라에서 비참하게 벌레에게 먹혀 죽은 헤롯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는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욕망의 놀이가 판을 치는 이 가이사라 세상에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